히브리서 11장 21절입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하나님께 경배하였습니다. 입니다. 야곱은 애굽에서 난 요셉의 두 아들에게 하나하나 축복을 주었습니다. 창세기 49장에 나오죠. 이때 야곱은 팔을 어긋나게 하여 오른손으로 차자인 에브라임 머리에 얹고 왼손으로 장자의 축복을 차자에게 해주었죠. 야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간섭에 구애됨이 없이 하나님은 그의 뜻대로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지팡이의 것은 히브리 본문에는 침상머리로 되어 있습니다. 침상머리는 야곱이 내세하여 기력이었기 때문에 누운 상태에서 하나님을 경배했음을 뜻합니다. 지팡이의 것은 노인들이 자기 몸을 지탱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이며 지팡이 머리에 의지했다는 것은 내세하기 때문에 지팡이의 몸을 기대어 정석을 하나님께 경배한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지시를 내렸다라고 나오는데요. 요셉은 생애의 대부분을 애굽에서 보내면서 온갖 부귀 영화를 다 누렸지만 죽으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탈출과 자기 뼈에 관해서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것은 요셉이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언약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고 믿음을 나타내어 보여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의 여행과 믿음대로 훗날 그의 후손들은 그의 뼈를 들고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들어갔다고 출애굽 13장에는 나와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태어났을 때가 나옵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바로는 번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새로 낳는 아이는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부모는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는데요. 왕보다 더 크고 능력 있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긴 것은 그 아이가 아름다운 것을 보았기 때문인데요. 그 모습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이 아름다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더 나아가 모세의 부모는 예수님의 경우에 마리아나 요셉처럼 그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적인 지시를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세상의 왕보다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 믿음 후에 부모로서 모세를 키운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 모세에게 결정적인 명령을 끼쳤을 것이라고 합니다. 24절과 28절에는 모세의 믿음 5가지의 특징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24절을 보면 바로의 딸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것을 거절했다인데 바로의 딸은 18왕조 3대왕 투트모스 1세와 2대왕 아멘호텝의 딸 사이에서 난 하셉수드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녀는 무남동녀였으므로 왕위를 차지할 수 있었지만 남편이 투트모스 2세에게 양보하였습니다. 둘 사이에는 딸이 한 명 있었으나 어릴 때 죽었고 남편도 일찍 죽었으므로 다음 왕위는 투트모스 2세와 궁녀 사이에서 태어난 투트모스 3세로 이어졌는데 그는 어렸으므로 하셉수투가 약 20년간 실제적인 통치권을 행사하였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녀는 일찍 딸을 잃고 모든 사랑을 모세에게 쏟았을 것이며 모세는 그녀의 호강을 입어 왕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바로의 딸의 아들, 즉 법적인 왕자가 되거나 왕위를 계승하게 되는 특권을 거절하였습니다. 그가 거절한다는 것은 히브리 노예의 편을 들어 애국 사람들을 죽이는 행동으로 표현되었죠. 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길을 택하였다고 나오는데요.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치는 더 값진 것으로 여겼다입니다. 제2의 쾌락을 누리기는 모세가 자기 백성들을 저버리고 애국 궁전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었는데 궁극적으로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히브리스 기자는 제2의 쾌락을 누리거나 애굽의 부하들을 거부한 모세의 행위를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과 수치를 예표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언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며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동행하시고 고난에 동참하시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것과 동일하다고 하는데 모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앞으로 받게 될 상을 내다보았기 때문인데요. 구원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되지만 신실한 자의 행위에는 그 상급이 따르게 된다고 히브리서 10장에 또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애굽을 떠났다라고 27절에 나오죠. 이 구절은 모세가 혼자 애굽에서 미디안으로 피해간 것을 가리킨다고 하지만 이스라엘의 출애굽 기사로 보는 편이 더 낫습니다. 애국 궁전에서 살아난 모세는 왕의 분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고 바로는 즉각적으로 군대를 출동시켜 무기 하나 들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을 전멸시키려고 했죠.
그러나 모세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느리고 애굽을 떠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수십만 명의 백성들을 메마른 광야로 인도하는 것은 불가능한 모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 일을 감행하는 것을 보이지 않으시는 분을 마치 보는 것처럼 여기고 꿋꿋이 참았기 때문이죠. 모세는 소명을 받았을 때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나오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꿋꿋이 참는 인내를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성공적인 삶을 살려는 눈으로 보이지 않는 분에게 초점을 맞춘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바로는 모세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도 믿지 않았지만 모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믿었으면 오랜 광야 생활의 고난과 역경을 끝까지 참고 견뎠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유월절을 지키고 피 뿌리는 일을 행하였는데 믿음으로 유월절을 지키고 피 뿌리는 일을 행하였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 그 살벌하고 캄캄한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는 것을 쉽게 납득할 수 없는 명령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모세는 유월절을 명하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애굽인들의 장자들은 죽임을 당하였으나 이스라엘 장자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었어. 사실상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은 유월절 양으로 예표된 오실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만일 모세와 이스라엘이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았다면 지금 우리는 이미 오신 구세주 즉 메시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고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는 사건은 모세의 인도하에 이루어졌으므로 모세의 믿음에 포함되어야 하지만 주어를 복수로 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보고 심히 두려워하면서 모세를 비난하고 원망하였죠. 그러나 모세가 믿음의 지팡이를 내밀어 홍해를 갈랐고 백성들은 믿음으로 홍해를 마른 땅을 지나가는 것처럼 건넜습니다. 애굽인들은 그렇게 행하려 하다가 안 돼 시도하다가 시험하다가 물에 빠져 죽었다입니다. 애굽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자신들도 그렇게 해보려고 하다가 바닷물이 벌레로 밀려들어와 물속에 잠겨 전멸하고 말았죠. 출애굽기 14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라고 30절에 나오는데 2절과 다음 절에 출애굽 이후 본격적으로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의 인도로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리고성은 철저하게 방어태세를 갖추고 있었으나 이스라엘은 아무런 무장, 군대 조직도 없었습니다. 결국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번 돌았을 때 무너졌는데 그것은 그들의 횃불이나 나팔 행진 외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순종적인 믿음의 능력을 보였기 때문입니다.